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회복하심이 충만하게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소율이 강의 39문 제가 질문하고 답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새 책을 받은 기분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요리에서 분량은 2배지만 38문까지가 1부고요. 뒤에는 양은 많지만 그 전체가 2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1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 2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요리는 큰 내용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신앙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생활론인 거죠. 여러분, 소요리 산문에서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는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소요리 산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내용이 바로 무엇을 믿어야 될 것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한 거죠. 성경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자, 소요리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이 8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1부에는 그 7가지 주제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소요리의 성경론이고, 그 다음은 신론이고, 그 다음은 인간론이고, 그 다음은 기독론이고, 그 다음은 성령론이고, 그 다음은 종말론으로 한 칸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개 남겨놓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소요리 2부 이 생활론은 교회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요리의 생활론은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3가지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요리 2부 생활론은 교회론인데 그 교회론은 3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론 1은 십계명 강해고, 교회론 1은 은혜의 방편이고, 교회론 3은 주기도문 강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요리 구조를 아시겠죠? 이 구조만 알면은 이미 소요리 다 뗐으니까 오늘 그만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소요리 2부 생활론으로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 오늘 우리 소요리 주보 자체를 우리가 그림 파일로 올리는데 그게 프린트하는 게 용이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프린트를 해서 쓰십시오. 안 그러면 소요리 질문과 대답을 톡으로 문자로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코로나가 또 한 달은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미연에 대비하려면 우리 주보는 그림 파일로 가는 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 내용은 전체 문자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셔도 되고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여러분 소요리 39문 이제 소요리 2부를 들어가는 첫째 문답입니다. 그래서 자, 소요리 39문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요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God is creator.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므로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왕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압제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그의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계속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살펴보는데, 이번에 십계명을 살펴볼 때는 여러분 이 소요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냥 한 계명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1계명에 대해서 4가지의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살펴볼 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끈 이후에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큰 빛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순종이 은혜인 것이죠. 소율이가 이불을 열면서 그 첫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순종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원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해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새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해요?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물을 벗어나면 복이 되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신 뜻 안에서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은혜예요. 순종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문제에만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소율이 문답이 명료하면서 간결하면서 핵심적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첫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출발이 뭐예요? 순종이 은혜라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심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면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저는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가족들은 순종 생활로 복된 생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명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완성은 남아있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순종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오늘 이 땅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뽑아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에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터인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원리는, 삶의 원리는 순종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순종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은혜이고 순종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번 소율이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먼저 명백하게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율이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뜻을 명백하게 보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시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즉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기록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 규범과 법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은 시대마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진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운 도덕이나 윤리나 세계관은 순종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에 소율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제2문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한하고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그러한 법을 창안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사 진리를 나타내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들이 어려운 문제를 냈지만 좀 더 쉽게 채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급에서 가장 훌륭한 답안을 보았는데 가장 잘하는 학생들조차도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채점 기준을 약간 낮추어서 커트라인을 올려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아시지. 그러니까 비록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소율이 39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만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십니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며 그보다 못한 것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그 누군가가 우리를 구속해야 줄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화된 마음을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이미 하셨어요. 우리의 평생 가운데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자는 자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비유도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종생활이 되는 가운데 천국사랑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펼쳐주시는 복된 삶이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